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가지 계명, 곧 10계명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 10계명의 내용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4개의 계명,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뜻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나누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3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계명으로, 그리고 7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나누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4번째 계명을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계명은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정확한 그 단어의 뜻으로 보자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뒤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되겠네,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결국 그 어디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결국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봐왔을 거예요. 이집트는 정말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비록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집트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이 많이 희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야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거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젖어들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진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셨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하냐?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냐? 왜 너네만 최고라고 말하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말들을 해요. 이건 진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어떤 신을 숭배하고 그 신으로부터 나온 말씀 혹은 경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의 이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고르는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좋으면 짬짜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짬뽕도 좋아하고 짜장도 좋아하면 둘 다 먹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신을 믿는 것에 대한 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어떤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내가 왜 꼭 너만 사랑해야 돼?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한대?
이 여자하고도 관계하고 저 여자하고도 관계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바로 그냥 이혼이죠. 싸대가 날아가는 거죠. 막 거기다 대고 와 역시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줄 알아. 이렇게 막 박수 쳐주실 건가요? 아니면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내 자유를 침해하고 내 선택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관계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특수한 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배타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을, 나 외에는 다른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왜 당신만 내 부모예요? 나 당신 나 부모 안 할래요. 다른 사람, 내 옆집 아저씨를 내 부모라고 할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에는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배타성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것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닌 거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이로써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신이 하나님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신들을 숭배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나와의 관계성도 생겼으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뭐 어떤 신이면 어떠냐. 어차피 다들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 주고 선한 기운을 주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들인데 다 섬기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호와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고를 수도 있고 저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어른을 내 부모로 여길 수 없듯이 내 모든 신이 다 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이것이 진정한 진리이며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일방적이고 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됨을 거스를 수 없고 부부가 된 이상은 그 이후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거스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또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들 중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선택하고 싶은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한 큰 은혜예요. 내가 기호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골랐다고 한다면
혹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는 후회할 일도 없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내 의지나 내 노력 혹은 내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죄에 묶였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바라기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